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영적 경험이 바로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체 속에 세포들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그 분리된 장벽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용서받는 현상입니다. 용서의 경험은 참 깊고도 심원한 것입니다. 용서 속에는 치유가 있어요. 용서 속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오셨던 그 오순현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아마 이제 난소에서 복막으로 몸에 이렇게 암이 다 전이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이제 마지막 질병은 암보다도 더 깊은 이제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죽겠노라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암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도 계속 재발되고 이제는 음식 맛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니 죽어버리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잡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그런 행동 가운데는 이렇게 무언의 항의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병든지 아느냐. 이제 무언의 항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했고 자기 아내는 그런 질병보다 지금 더 무서운 이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하루 이틀 기도를 하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그분한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이 온 것은 살겠다는 희망이 없어서 우울증이 온 거니까 일단은 살겠다는 희망이 생기면 우울증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신 지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자기가 죽으려고 약을 사놨던 약봉지를 버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참 많이 회복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저 일산 어디에서 무슨 건강 전도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전하자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갈 때 이분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기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그 대형 상점들에 고기를 대여주는 거, 수입 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람이 좋아서 이제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지만 이제 그 여러 형제들이 그 집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성격이 좀 온순하고 유순한 편인데 아마 이제 드센 시누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간섭받고 잔소리받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원망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병들인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신랑도 믿고 시어머니도 믿고 다 신을 옳게 다 비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그 모든 원망을 이제
그렇게 남 탓을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분에게 새로운 경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분 병 나았을까요? 완전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한 2달 반쯤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아주 조금 남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집을 나가셨고 또 1년 뒤에쯤 어떤 아주 근사하신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 집에 그 머리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왔던 그 말기 암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니까 하지 하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 의미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계속 사랑하면서 용서하라는 뜻이. 계속 사랑하면서 용서해라.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요.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이 끝까지 용서해줘라.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어요. 거기 23절부터 그 비유가 나오죠. 옛날에 이제 어느 나라에 신하가 이렇게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하다가 아주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어요. 근데 그 손실량이 무려 1만 달란트가 돼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연구해서 이제 발표를 한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대략 30조가 된다 이렇게 30조. 옛날에 이제 신하가 왕의 국고를 막고 그래서 어떻게 손실을 입으면 자기 재산, 자기 뭐 아내, 자녀들 다 팔아야 돼. 다 노예로 팔아서 그걸 갚아야 돼. 근데 30조를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이제 그렇게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을 때 이 신하가 도저히 그렇게 해서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용서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이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자기 동관에게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이 동관이 돈을 갚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1000만 원하고 30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못 참고 이 사람을 이제 법으로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임금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인정머리 없는 신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30조나 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근데 너는 어떻게 내 동료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동료가 너한테 잘못을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근데 이 비유 끝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면서 너를 구원하고 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용서라는 거는요 상대방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상대방에서 계속 죄를 찾는 거예요. 맞죠? 상대방의 잘못을 찾고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근데 이걸 찾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발견하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일생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저에게 임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상대방이 나를 치면 상대방이 책임이 있어요. 그죠? 교통사고 날 때 상대방이. 근데 이런 게 있어. 법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인 제공이라는 죄가 큽니까? 네, 원인 제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인 제공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잘못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깊은 구속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이 한 말씀도 그냥 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이게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요,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응답해 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 가인이 질투가 나서 둘에 있을 때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이 이렇게 효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토질이 나빠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이 뭐 엉겅퀴를 대고 가시덤불이 나고 이런 이제 저주가 임했는데, 근데 가인이 또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이런 또 가인은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어디 이렇게 유리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사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이 뭐 특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표를 줘서 이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짓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구원 받을까요? 네. 가인이 사실 구원 못 받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몰라요. 하늘에 가면 가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만약에 죽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하늘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 받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하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작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거 보면 굉장히 라멕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사실 가인이 보호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도 보호하시고 흉악한 죄인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비의 징표로 가인에게 그런 죽음을 면케하는 그런 표를 주셨어요. 근데 라멕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변화,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줬다. 그걸 그냥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부분의 구원론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죄, 회개, 용서,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라멕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지만 자기를 죽인 자는 벌이 77배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70번, 7번. 이걸 더하면 몇 번이에요? 77번이에요. 77번.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그 자비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고 언약의 피를 아주 짓밟고 그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가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70번에 7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이 남핵 같은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 근데 또 이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다니엘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일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49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도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인 그 연도가 70일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70일에. 한 일에는 이제 7일을 말하고 70일에는 70 곱하기 7하면 490일이에요. 근데 예언을 해석할 때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1일을 1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70일에 490일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몇 년이에요? 490년이에요. 490년 동안. 그러니까 490년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참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그게 또 사실은 70번에 7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이 범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까? 네.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우리 생애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한 죄, 어떻게 보면 남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조롱합니다. 남들에게 노래해요.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조롱해요. 근데 그런 죄까지 다 용서를 해주시나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진정한 용서가 뭐냐? 이제 유대인을 위한 62일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또 7일에가 지나가고 그럼 이제 69일에가 지나가고 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31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AD 34년에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임으로 70일에 다시 말해서 490년에 예언기간이 이제 맞춰지는데 근데 그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허물, 죄악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의 용어예요. 허물, 죄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지 않는 거 죄입니까? 예. 우리가 깨닫고 있는 만큼 행하지 않는 거, 그 죄죠. 예, 그런 게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 그 다음에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죄입니까? 죄예요. 여러분 용서는 한이 없어요. 용서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그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예요? 그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허물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허물은 뭐냐? 내가 집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죄가 허물이에요. 네. 이게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은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허물이 마친다고 그랬어요. 허물이 마치면.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죄가 끝난다는 거는 이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해요. 근데 그 율법을 범하는 생애가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못된 심보가 생겨요. 맞죠? 잘못된 이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잘못된 품성, 모난 품성, 부족하고 그런 품성들이 여러분 끝까지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품성의 힘이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49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을 거절하고 죄를 짓고 완악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죠. 네. 우리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왔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 맞아 죽을 뻔한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실 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서 들어보니까 자기를 돌을 들고 치려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이 여자가 가서 또 죄 짓고 살았을까요? 그런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안 짓고 살았어. 네. 분명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마 이 마리아가 이 남편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 그런데 돌맞이 짓을 했다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총각 만난 거예요. 유부남 만난 거예요. 유부남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들어서 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복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읽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참 살기 힘들었어요? 편안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래도 이게 대우받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게 누구의 집이냐면 자기 삼촌 시몬. 이 시몬은 과거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어.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마리아를 이렇게 그 폭행을 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마리아의 이제 그 생애의 전생이나 이런 서적들 연구를 해보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줘요. 거기서 구원을 시켜줘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 남자에게 꼬임에 빠져서 또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또 살려주셔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이 사건이 그 나사로를 살려준 다음의 사건인 것 같아요. 나사로를 살려준 다음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마리아의 집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자기 삼촌 시몬의 집에 와 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발걸음이에요.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무척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그죠?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발걸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예수님 뒤로 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다리에 붓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씻길 때 그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발은 이렇게 종들이 물 떠와서 씻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실 말이 삼촌 시몬이지만 아마 말 섞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수건 달라는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원래 물로 다리를 씻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건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제 그럴 상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털로 발을 씻고 눈물이 그 발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몬이 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여기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가 어떠한 자, 이 여자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 근데 사실은 그 여자를 그런 그 지경으로 몰고 나간 죄를 제공한 게 또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가 막힌 그 현상을 보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시몬을 조용히 불러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조용히 이룰 말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을 때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책망하고 있구나 깨달았어. 근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몬은 그렇게 얘기 안 하냐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몬도 자기도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전심으로 정말 용서하고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죄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그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적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해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끝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요. 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속에 나하고 똑같은 죄가 있으면 기뻐요. 왜요? 내 죄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를 기뻐해요. 맞습니까? 여기 시몬은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결점을 찾음으로써 자기가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용서의 정신, 그러니까 그 시몬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시몬의 인권, 그 시몬의 자존심, 이런 걸 예수님이 건드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으시고 시몬에게 조용히 일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시몬을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시몬을 배려해서 용서하시죠. 이런 모습이 뭐냐면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 진상을 알았더라면, 아마 정의로운 사람이 거기 하나 있었더라면, 불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멱살 잡고 흔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38장으로 가면, 어제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근데 여기 창세기 38장에 보면 참 이 믿음의 조상 유다의 어처구니 없는 삶의 그런 그 불행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이 있었죠. 유다의 형제들이, 그 모든 형제들 유다를 포함해서 12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놨다가, 그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 애국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과정에서 이 형들이, 또 모든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루벤의 제안으로 그냥 이렇게 구덩이에다 빠뜨렸어. 그런데 그런 그 자기 요셉을 거기 빠뜨려 놓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유다가 이제 앞장을 서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요셉의 이 겉옷을 벗겨다가 수염소에다 이렇게 그 피에다가 이걸 적셔가지고 와서, 우리 길에서 보니까 우리 동생 야곱 요셉이 이렇게 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그 증거물 같다고, 이게 요셉의 옷 같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그 오랫도록 슬퍼하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죽이자고 그랬고요. 누벤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자기가 꺼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유다는 다른 형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유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원망이 누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형들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 삼아서 거기 가서 살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아들 셋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예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엘의 부인 그러니까 그 유다의 큰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대를 이으려면 이제 그 메시아의 이 계보죠. 메시아의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를 이으려면 이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그게 형사 취수 제도예요. 형이 죽으면 누구를 취하는 거예요?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씨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오난이라는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그 씨는 자기 씨가 아닌 것을 알아.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겠냐면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범죄 때문에. 오난도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제도를 이렇게 멸시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다말이 보통 이게 이 운명이 센 여자가 아니에요. 팔자가 센 여자가 아니에요. 좀 의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셀라가 이제 그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는 아들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자기가 결혼할 때도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정식적인 하나님 인정하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 동침했다고 그랬거든요.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사실 그 책임과 죄가 유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광용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오난이 잘못했을 때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 우리 세라가 어리니까 이렇게 수절하고 잘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장성하면 이제 이 세라를 주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주기를 꺼리면서 시간을 끌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어떻게든지 이 씨를 이어야겠다, 계보를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라하는 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무슨 신전의 어떤 그런 그 여자들 그런 이 창녀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얼굴에다 너울을 걸치고 그런 그 과부의 옷을 벗고 그런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그걸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때 그 잠자리를 같이 할 때 나한테 뭘 주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증표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받아놓죠. 그게 뭐였습니까?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하고 세 가지를 받아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자기 며느리가 뭐 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주 대노해가지고 그 여자를 끌어내서 분산을 하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어 보이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자기.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일은 사실은 묻고 싶었어.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유다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친구를 시켜서 그 염소새끼를 끌어다가 약조한 것을 주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찾아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차적인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결국 돌아올 때 왔는데 그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겠죠. 다말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선을 볼 수도 없죠. 그런 이제 복합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유다가 참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원인은 남한테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남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이 커요. 내 잘못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근데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의 이게 비율로 따지면 100만 불의 1의 돈이래요. 30조 원과 1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 죄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뭘 본다고요? 티끌을 본다는 거예요. 티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데 유다가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죄는, 그는 나보다 옳다.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제 처음에 그 유다의 그 성품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결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38장에서 드러나는 그 유다의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엘과 그 다음에 오난이 죽었어요. 그럴 때 마땅히 그런 자기 의무를 행하여야 했어요.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서 이제 대를 잇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꾀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유다가 이때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던 그가 그때부터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마 그 유다의 처음 생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나은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형제들한테서 손가락질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자기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안 죽이려고 저 애굽에다가 노예를 팔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고 했었죠.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그 집에 흉년이 오고 저 애굽으로 쌀을 사러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처음에 곡식을 사오고 두 번째 이렇게 곡식을 또 사러 가야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첫째 아들 누후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내가 내 아들 둘을 담보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담보하고 내가 꼭 내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만 아버지 앞에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노라고 자기를 담보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그 유다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모습으로 변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의 그 쌀조리에다 이렇게 은잔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에게 죄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종이 되고 자기 그 베냐민을 좀 올려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그 자기 책임의 정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신, 이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자격이 부여되는 사건이 돼요. 네. 그러니까 유다는 실제적으로 자기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정신이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 좀 깊게 살펴보면 좋지만,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가겠습니다. 49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보니까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자기를 희생적으로 낮추려고 했고 자기 몸을 담보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유다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찬송이 돼요. 사실 유다는 누구의 표상이에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되시죠. 그러면서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이 성품이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또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자, 통치자, 힘 있어요. 능력 있어요. 이 사자는 자기 새끼를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를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는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그 통치자, 홀은 이제 그 통치의 홀을 상징하거든요. 옛날에 그 통치자의 지팡이, 이 홀.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되시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요거 한 가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참 유다의 삶은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참 저 집안 참 더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의 그런 악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죄는 예수님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고 세라가 나고 이제 두 아들이 나고 그 베레스의 후손이 결국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딱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7번에 7번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품성의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품성이 변화 안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품성이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에요.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번에 7번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위해서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그 지고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용서가 이렇게 깊고 크며 참으로 그 용서는 끝이 없고 주님께서 짊어지지 아니한 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가장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의 죄에 비하여 털끝만큼의 죄를 가진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졌는 그런 나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유다처럼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또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용서의 기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